오랜만에 예전에 제자죠.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이렇게 상담이 왔어요. 뭐 상담 내용은 뭐 간단하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결혼을 하려고 만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 보통은 이제 결혼할 때는 다 믿는다고 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하면 요거는 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대부분 그래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제 목사님의 동의를 받고 싶은 거죠. 내가 한 결혼이 이것이 정당했다.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 진짜로 목사님의 말을 들으려고 묻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집안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비전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순진한 거예요. 왜 순진하느냐? 우리가 순한 양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은 늑대의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 할 때에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악함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 속였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속이고 거짓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어떻게 정말 이런 천사가 없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바로 그 악함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단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의 행복은 그냥 꿈속에서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 쉽지 않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시작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죠?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지배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지배를 받죠. 마음이 지배를 받죠. 그 마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독교인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과정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열의 9은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열심히 해서 이 전도를 하고 뭐 시대까지 다 전도를 하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작은 천국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기독교인과 결혼한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곳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서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해져 가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면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대로 바꾸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의 좋은 것, 그것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한순간 우리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을 선택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살벌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할 때에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이념이나 생각이나 또 문화 수준이나 사는 지역만 달라도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대화가 안 돼. 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너무나 딴 나라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그런데 하물며 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에는 두 가지 형식의 결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육신의 결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나의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 육체적인 결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육적인 결혼, 만일 내가 그렇지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했다면, 또 결혼을 할 것이라면 거기에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정말 내가 부단히 애를 써서 정말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또 그들 시댁 식구들까지 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결혼, 주님께서는 나는 신랑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대접하는데, 만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현장 전도를 하면서 오늘은 이상하게 이단을 많이 만났어요. 이단을. 뭐 신천지도 만나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정말 그냥 이도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한지 그냥 사람 염장을 막 긁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결혼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세상 것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신앙은 자신일 게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내가 아차 하는 순간에 사탄의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나 사탄이야 라고, 나는 악한 영이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던지는 그 유혹들이요, 정말 광명한 천사가 주는 그런 기쁨이고 그런 비전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 생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배 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는 될지 있지만 진정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니까, 찬양할 수 없다니까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 것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것이 유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더 허락하신다면 나는 복음을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초월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옛 모습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악한 죄의 본성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죽어져서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삶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여기 계신 분 80 이상은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 쓴 뿌리들이, 죄악의 뿌리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야 되느냐? 그 죽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할 때에 그 평강은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오늘부터 난 마음을 편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막 추구했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것들이 죽어지면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이 자유로움을 느껴요. 이전에 내 의무감으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제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도 세상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지 않아도 더 행복한 게 있어요. 더 즐거운 게 있어요. 요즘에 제가 참 기쁜 게 무엇이냐면, 저도 이제 2015년부터 15, 16, 17, 3년 동안 거의 전도 생활을 못했어요. 그 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씩 전도팀을 이끌고 매일, 정말 저도 옛날에 이렇게 얼굴이 까마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뽀했어요. 그런데 뭐 한 10년 넘게 오랫동안 늘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뽀해지더라고. 그러다가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에 매여서 내가 이거 절제해야지, 내가 이거 참아야지, 내가 이거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더라고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섬김 아니겠어요? 이후에 내가 세상을 섬기려 십자가를 지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저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정말 오늘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막 이렇게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매일 주님을 조금씩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주님과 연합한다고 이야기하죠. 연합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주님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는 거북스러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7절로 30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온전케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 생활을 어떻게 하라냐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오직이란 말이 붙었어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것이다. 누구에게? 오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너희가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을 하다라는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폴리데오스라는 뜻이에요. 폴리데오스. 여러분, 우리 정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치한다,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이 폴리데오스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다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치하다라고 말을 조금 풀었으면 바르게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 국민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그냥 북한처럼 그냥 독재자가 그냥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냥 고열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다스리는 것, 그것을 정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바르게 다스림을 받으라, 이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잘 다스림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일상 용어가 아닌 이 정치적인 용어를 썼느냐? 먼저 사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뭐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성공을,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겪는 대다수의 어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첫째는 로마의 핍박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찢기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두 번째로는 동족의 비난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신자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뭐 이 사람은 완벽한 유대인이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 1등이었잖아요. 오죽하면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맡아 마패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동족들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겠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동족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거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항상 의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생기고 바울파, 개바파 그렇게 나뉘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인 분열과 다툼이 있었죠. 왜요? 그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운데 이단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정치적인 곳이죠. 그곳에는 로마의 군사, 그리고 원형 경기장,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곳은 원래 반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곳 사람들을 개종하기 위해서 이 퇴역한 군인들, 정치가들을 그곳에 많이 보내서 제2의 로마로 만들었던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바르게 다스림을 받으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너의 동족의 위협과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열과 다툼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복음에 합당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 요한복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나를 보면 알아.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것은 곧 내가 누군지 알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후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 심령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표적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너희가 나를 못 믿나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거든요. 그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은 저 멀리 버려두고 뭐만 가졌어요? 껍데기만 가졌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해.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은 전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복음 속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바르게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르게 다스림을 받자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 너는 내 거야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명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릅니까?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은사를, 하나님은 그거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왜?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쓰시겠다는 거예요. 뭘 써요? 우리의 목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안에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 가족들이 오면 우리가 정말 바나바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왜 섬겨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기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랍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왜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우겨싸움을 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사명을 주셨는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남은 3일 세상 가운데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